성경을 들고 외칩니다.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오직 말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도 집중하여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소선지서, 구약 소선지서를 통해서 복음, 사랑으로 사회의 정의로 피어나다라는 특별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오바댜, 미가, 나훔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바댜서를 통하여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지나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 오는 것 전화를 받으면 좀 느낌이 좀 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으니 구구절절 이렇게 저렇게 사연을 소개하면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몇만 원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런데 미가서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또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선포했던 제가, 그래서 제가 몇만 원 보내주었습니다. 속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전화했으니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는 나훔서를 통하여 악한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기에 세상이 불의한 것 같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의한 자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지나면서 말씀을 다 까먹었죠. 다시 이렇게 석조 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을 한 문장씩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은 학개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학개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는요, 학개라는 이름에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학개는 이것입니다.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학개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 기간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중에 광복이가 있습니다. 광복이. 그 사람의 생일은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날 태어났다고 광복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아마 학개는 유다 어떤 거룩한 절기 기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학개,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고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해 봅니다. 자, 학개 부문은 학개를 보면서 이 학개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를 회복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축제와 같은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아들의 이름을 학개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한마디로 영적 부흥사입니다. 여러분, 부흥사에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매너리즘에 빠져 신앙이 나태해지고 식어진 백성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존재가 부흥사들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부흥사들도 좀 많이 이렇게 모습이 변화됐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부흥회를
가지면요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인교회 정교인 수련회는 그저 이렇게 행사 위주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옛날로 따지면 말씀 사경회입니다. 오전 내내, 오후에는 잠깐 쉬었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6번의 큰 집회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게 부흥회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의 학계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부흥회를 일으키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계에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한때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주변 민족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아주 고약한 그런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대국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선을 베푸고 또 주변 나라들의 자비를 베풀어야 그 나라가 오랫동안 존재하는 것이지 악을 행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합니다.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이름은 고레스는 키루스 대왕입니다. 주전 539년에 키루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세웠던 것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께서 때마침 감동을 주셨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나라를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니 이미 바벨론 나라에 속국이 많습니다. 타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나라 대국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키루스 대왕, 고레스 왕이 정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 정책이 무엇입니까? 포용 정책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국의 정치권은 자기가 잡고 있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민족의 문화에 따라 생활하기를 그냥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에 잡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귀향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때가 차면 70년의 기한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고레스 대왕이 유다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거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7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무너뜨려 폐허가 된 상태였으니 고레스 대왕이 너희들이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 보면 그 돌아오는 백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감격을 흘리며,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은 눈물을 흐르면서 감동하면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에 이미 그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완전히 짬뽕 신학의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총독으로 왔던 서룹바벨과 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돌아온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당신들은 참여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들의 속셈을 이미 이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으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낯빛이 싹 변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에 자신들을 동참시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실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문을, 거짓 고소장을 올립니다. 에스라 4장 12절 13절 이것을 이 세번역에 보면 왕이시여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폐역한 성읍과 성곽을 완공하여 결국 왕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왜곡시켰습니다. 교모하게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신앙으로 성전을 지었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은 페르시아 이 나라를 향한 정치적 반란으로 모함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를 규합해서 그들에게 당신들을 배반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거짓 고소장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보니까 이래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다니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성전이 짓다가 중단된 채 몇 년이 흘렀습니까? 15년이 흘렀습니다. 자, 15년이 흐르는 동안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그 백성들의 가슴도 차갑게 식어버렸던 겁니다. 대신에 그들 속에는 신앙적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핑계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방해가 너무 심하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 건축할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미루기 위한 합리적인 핑계를 계속 그들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방치해놓고 그들은 자기 집 짓는 데 열과 성을 다합니다. 그들이 짓는 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 어떤 집일까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고급 건축 재료로 화려하게 단장한 집, 고급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대리석을 깔고 고급 목재로 잘 꾸며진 집입니다. 저는요, 판벽한 집을 생각하면 옛날에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고 미군이 후세인 그 집을 점령했을 때 그때 그 집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리어리합니다. 대리석으로 지은. 물론 여러분 여기서 나온 판벽한 집은 그 정도의 어리어리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을 짓는 돌아온 유대 민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서 태어나 자랐던 자들이에요. 바벨론은 그때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문화의 1번지예요. 그들은 이미 잘 지은 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건축에 좋은 재료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외국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사람들 좀 그들의 나라가 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와서 문화를 경험하면 인천공항 들어오면서부터 놀라는 거예요. 100년 후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여러분 화려하고 편리한 곳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면요 한국 아리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눈은 높아졌어요. 한국에서 너무나 좋은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 그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서 그곳에 집을 지으면 어떤 건물, 어떤 집을 지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몰라서 못 지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미 신문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들은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은 방치 않은 채 완벽한 집, 대리석과 좋은 목재로 잘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백성의 타락한 심령에 부흥의 불을 붙일 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이미 노인입니다. 노 선지자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학개예요. 그래서 학개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에 갔으면 지금 말씀에 영적인 불이 붙었습니다. 어쩌면 젊은이들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학개는 식어버린 백성들의 영혼을 향하여 너무나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 칼같이 그들의 심령을 때립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바로 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현실이 6절에 정확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면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면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줄줄줄 새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모아지는 게 없습니다. 모래를 손에 쥐면 쭉 빠져나가듯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들의 재정이, 그들의 경제가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씨앗을 뿌려도 가을에 보면 수확이 별로 거두는 게 없단 말이에요. 먹어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도 너무나 좋은 옷인데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따뜻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이 추운 거예요. 마음이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심령이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된 채로 방치하고 자기 집을 짓고 먹고 마셔도 그 삶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여러분 목회하지 아니하고 제가 뭐 딴 세상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목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그게 잘 되었다 잘못됐다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나? 오늘 내가 이 주일날 어디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그런 삶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심령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 선지자 학개는 외치는 거예요. 왜 너희의 삶에 기쁨이 없는지, 왜 너희가 수고하고 힘쓰고 땀을 흘리는데 왜 열매가 적은지, 왜 먹고 마시고 입어도 여전히 너희들의 인생이 춥고 배고프고 목마른지 한번 살펴보라는, 냉철하게 살펴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배우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선이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 루틴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는 종종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습니다. 7절에도 5절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삶을 냉철하게 살펴보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하고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이 말씀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곳곳에 선지서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 주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우선적으로 잘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생활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우선적으로 바르게 형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항상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7월에 살펴봤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요, 오바다 선지자의 외침이요, 오늘 학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선지자는 왜 그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 향하여 책망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은요 이기적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타적인 사람 되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이기적이 되었잖아요. 15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물질을 들이면서 짓기 시작했던 그들이 지금은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에 무엇을 넣어도 빠지는 거예요. 자루에 구멍이 떨어지는데 그 곡식 닿으면 줄줄줄 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선시 되지 않으면 구멍 떨어진 주머니와 같은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아무리 재물을 끌어모아도 모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채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적습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영적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불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를 살피라. 지금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계의 선지자는, 이 노 선지자 학계는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액션을 소개해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노 선지자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그들 속에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더니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13절 14절에 보면 반복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학계가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스룹바벨의 마음, 대제사장의 마음, 온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인간의 정서,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단어를 보면 누아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시키다는 이 아하르라는 이 동사는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 불러일으키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경외심을 가지니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령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심령 부흥사입니다.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 하나님의 강한 사로잡힘과 영적 진동이 그들 심령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을 깨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났던 영이 돌아온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성령.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요엘 선지가 예언했던 그 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영이 임하니 백성들이 불같이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 건축을 15년 만에 재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절기로 유대 월을 보면 6월 달은 7월에 절기들을 준비하는 그런 1년 중 가장 바쁘고 분주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자기 집을 짓는 것을 다 중단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고 시작했다는데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바로 잡았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올렸는데 그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에게 올렸는데 그 고소장이 페르시아 여름 궁성인 앙메다 궁성에 잠들어 있던 고레스 왕의 원본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 조서를 받았던 다리오 왕이 그 조서의 진위를 살펴보는 와중에 세월이 흘렀지만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령의 원본이 발견되면서 다리오 왕은 서류를 확인 후에 전율하며 이렇게 그는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제는 이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세금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 두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인생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은 공허한 인생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노부흥사 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어다. 무엇이 먼저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집안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영적 각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삶, 내 삶의 헛된 핑계들을 가감에게 던져버리시고 나의 힘이요 산성이시 나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선순위가 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